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내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내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내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등은 가리워 같이 앞길을 할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계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들의 눈이 가려지지만 우리들의 앞길을 할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계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이 넘어질지라도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주께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우리 한 번 더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부족함 없네. 아멘. 이거 시간의 고백입니다. 주님,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계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우리들을 선포합시다. 부족함 없네. 주님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아멘. 주님은 부족함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오직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갈증과 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우리가 안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함 없네. 이들이 완전한 주님 찬양합니다. 그 완전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멘.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들이 체험받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들이 예배합니다 주님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주 우리들이 기념하고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예배한다는 이 고백들이 결코 우리들의 거짓이 아님을 주님 알아주시옵시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의 예배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각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아주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직 주를 앞에 정말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든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곤 합니다. 알면서도 짓고 모르는 죄도 짓습니다. 그런 죄들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는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김용균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이 선포되며 듣는 이의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준비할 때부터 정리할 때까지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세상의 그늘진 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추위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전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Lord,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Oh, oh, your ways better. Oh, oh, your ways better. Oh Lord, your ways better. Jesus, your ways better. Lord, I am so thankful for the ways that you bless me. Everything you said, making waves like a jet ski. You love every part of me, even when I was messy. Now I see the art in your beauty, so I can finally sing out. Jehovah Jireh, provider. Your way always gets me higher. Even on my darkest days.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이 4주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래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이제 많은 또래들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고민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여러 또래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연말에 공동체의 하나됨의 시간을 또 기쁨으로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방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1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지체들이 멀리 있지 않을 텐데, 사실 오늘 청년부 강단의 마지막으로 서게 되는 저의 마음도 아마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고백해 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립습니다. 제가 이렇게 촉촉한 사람이 아닌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전한 지 어느덧 벌써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풋풋했던 신입생이 의젓한 직장인이 되고 또 취업의 문턱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또 누군가는 가정을 이루는 그 찬란한 시간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목사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의 시대라기보다는 사랑이 이긴다를 외쳐야 될 정도로 판단의 시대 그리고 또 정죄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딜 가나 제가 검증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상한 목사님이 온 것은 아닌지, 좀 이분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많이 참 제 자신을 입증해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제 위로 쏟아지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최 목사님도 어쩌면 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과정일 텐데 좀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정말 사랑이 이기는 공동체, 또 사랑이 먼저 앞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좋아요, 싫어요를 누릅니다. SNS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군중재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평가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남들은 나를 오해할 권리가 있고 나는 해명할 이유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남들은 얼마든지 나를 오해할 권리가 있고 나는 그 오해에 대해서 해명할 의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딱 들으면 뭔가 마음이 시원합니다. 쿨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난 관심 없고 난 너네한테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할 그럴 마음도 없어. 나는 내 혼자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이렇게 이제 쿨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처음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는 되게 멋지다, 되게 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정말로 이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쿨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사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의 판단은 생각보다 날카롭고 때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합니다. 지난 5년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참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냐면 혹시라도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 세상의 잣대나 또 율법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또 그로 인해서 또 상처받은 영혼은 없었는지 참 미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딱 그렇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살벌한 광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한 여인이 끌려왔는데요, 죄명은 간음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흥분해 있고 그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재판처럼 보입니다. 너무나도 정당한 그 행위인 것처럼 보이죠.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들여다보면 이 재판은 분명히 뭔가 지금 좀 이상합니다. 어떤 게 이상하냐면,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붙잡혀 온 사람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여인 한 사람만 붙잡혀 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힘없는 여인 한 명만 끌고 와서 그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선택적 정의이며 또 약자를 향한 혐오이기도 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군중들의 진짜 목적이 율법을 수호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여인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광장은 죽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겟은 심지어 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면 예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예수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당시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딜레마에 예수님을 지금 빠뜨려서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을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미끼이자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합니다. 얼마나 묵직하냐면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정의를 외칩니다. 다 정의를 외쳐요. 각자의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어.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일을 그렇게 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의 판단이 과연 100% 순수하게 정의롭습니까? 100% 정말 순수하게 정의롭냐? 혹 내 안에 분노를 배설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혹 거기에 도취되어서, 아니면 내 영향력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구로 삼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선택적 정의로 약자에 대한,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도구로 삼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희 정의는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는 다 오염되었습니다. 잔뜩 흥분한 사람들, 살기등등한 눈빛들이 예수님께 쏟아집니다. 선생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대답 한마디에 이 여인의 목숨과 예수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말싸움에 휘말리는 대신에 조용히 몸을 굽히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군중들,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목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써내려 가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의 계명, 그 중에서도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하나하나 차례대로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 재판이 뭔가 이상하다, 이 재판이 뭔가 조작되었다라는 증거를, 지금 이 여인 하나밖에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한 이 재판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쓰고 계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은 무엇을 쓰셨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쓰는 행동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무엇을 쓰셨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왜 쓰셨는가?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신학자 마이클 카드는 이 장면에 대해서 탁월한 통찰을 내놓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알 수 없다는 자체의 의미가 있다. 먼저 예수님의 이 행동은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또 이 여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땅에 글씨를 쓰신 거예요. 그 순간 흥분했던 사람들이 마주쳐 오는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 흥분을 점점 가라앉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쓰는 행위 자체가, 침묵하시는 그 행위 자체가 군중들의 흥분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는 누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공포에 질린 여인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허리를 굽혀 바닥에 글씨를 쓰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서서 그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유일하게 몸을 낮춰서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순간 여인과 눈높이를 마주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흙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의 손가락, 저는 쓰셨다면 10계명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바닥에 10계명을 쓰시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바닥에 10계명을 쓰는 그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10계명을 새기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판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율법의 정죄 대신에 지금 어디에 글씨를 쓰고 계십니까? 흙바닥에.
바람이 불면 지워지는 그 흙바닥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할 새로운 은혜, 즉 죄를 덮어주시고 지워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지금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눈높이에서 너희를 만나러 왔다. 계속해서 재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몸을 일으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논리적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타인의 죄를 볼 때 현미경을 들이대고 봅니다. 정말 아주 작은 티끌까지 찾아내서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선을 180도 돌려버리십니다. 저 여자를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자리를 떴다고 기록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오늘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어른이나 그 모든 연령대에 그 누구도 100% 정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로부터 젊은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의로운 사람은, 그 돌을 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죄함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군중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짜 클라이막스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을 때보다 더 무서운 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심판할 자격이 있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사실은 나를 향한 비난과 정죄를 가지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보다 정말 그 죄에 대한 진노, 그 진노를 그 죄인의 머리 위에 쏟아부으실 그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 앞에 그 일이 이제 펼쳐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 땅에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독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은 피했지만 이제 진짜 재판장 앞에 선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예요. 변명은 소용이 없어요. 그저 자비를 구할 뿐인 것이죠. 정막을 깨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아주 짧은 대화지만 이 속에 담긴 여인의 안도감과 그리고 이 긴장감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복음인 거예요. 심판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 심판권을 포기하고 용서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 아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지나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관대하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납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 죄 좀 지으면 어때? 다 용서해 줄게 라는 식의 값싼 은혜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용서를 봅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그냥 우리에게 그저 죄는 이제 아무런 효력이 없어. 이 죄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일화가 소개됩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둘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남편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된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가 그 또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죄는 무서운 심판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여인도 그 자리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여전히 아주 단호합니다. 성경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번 한 번만 봐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장면을 두고 아주 깊은 해석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죄를 묵인해서가 아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친히 짊어지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공짜 용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빚을 탕감해 줬다면 그 돈은 탕감해 준 사람이 대신 갚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이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예수님이 대신 온몸으로 맞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진짜 힘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피 묻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은 사실은 원래 7장 53절부터 해서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어플로 보셔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본문이 사실은 이 자리에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 요한복음에는 이 본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본문이 이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괄호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성서학적으로는 후대에 삽입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어쩌면 없어도 되는 이야기 취급을 받기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죄인인 여인을 향한 용서의 이야기. 제가 5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긴 인생의 책에서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도 어쩌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오늘 이 본문 같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이 괄호 안에라도 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의 잣대, 거룩함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5년이 비록 괄호와 같이 꼭 필요한 시간은 아니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따뜻한 괄호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떠나지만 이 공동체는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이루어갈 교회, 그리고 남겨진 여러분이 또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는 생명을 죽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광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광장입니다. 세상에서는 괄호 밖으로 쫓겨날 것 같은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괄호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괄호와 같은 이 공동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티끌을 보며 비판의 돌을 들기보다는 돌을 내려놓고 척박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예수 생명,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오늘 본문, 괄호 안에 있는 본문과 같은 공동체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저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루어 갑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제 서툰 설교를 사랑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안함과 아쉬움은 또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이제 축복하는 마음만 가득 안고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의 표어죠.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 괄호 안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의 괄호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명들이 끊임없이 태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또 이 척박한 세상에 정말 주님의 따뜻한 괄호 같은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부 웨이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괄호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이 요한복음 한가운데 있는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그리고 예수 사랑이 충만하기를,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랑으로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괄호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괄호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 괄호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예수 생명, 예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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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고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성원합니다.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괄호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판과 정죄에 시달리며 또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수없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정죄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괄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회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눈높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괄호가 되어서 이 세상을 품고 한 영혼을 품는 주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우리가 이루는 광장이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광장,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괄호 안에 감싸 주셔서 주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사랑의 괄호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괄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의 괄호로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다시금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 생명의 괄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광장, 예수의 괄호, 하나님 예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를 때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메마름과 고갈됨이 올 때마다 오늘 본문에 괄호가 둘러 쳐져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팔로 주님의 괄호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또 팔이 되어서 정말 힘든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또 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정죄받고 공격당하고 죽음 앞에 있는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괄호 같고 또 주님의 품 같고 주님의 광장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광장 같은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 이 세상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내가 또한 그 사랑의 괄호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광고하기 전에 또 오늘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저희 2, 3또래 승재 형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좀 모셔보려고 하는데 네, 한번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수련회 그 학예 수련회였나요? 그때 저희가 또 수련회 조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또 친해졌는데 그때 친해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군대에 간다 해가지고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를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말 길게 하지 않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응원해주신 분들이랑 저희 주님 덕분에 다치지 않고 전역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리더의 자리에서 볼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100년 가약을 맺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들 누군지 아시죠? 네, 오랫동안 저희 노량진교회에 몸담으셨던 1사또래 임수연 자매 그리고 1호또래 임준배 형제의 결혼식이 있는데요. 앞으로 혹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나오실 때 축하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연 자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소년부 시절에 선생님이셔가지고 또 마음이 남다른데 이렇게 제가 또 파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할 말은 없고 네,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행복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두 분 위해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성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주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두 분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두 분이 또 함께 그려나가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좀 파송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아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되게 좀 저희에게는 어색한 감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이런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는 우리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 누군가를 이별하는 그런 순간은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좀 떠나보내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번 앞으로 좀 모셔볼까 하는데요. 네, 김용규 목사님께서 또 연합구로 가시게 되면서 저희 청년부를 5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시다가 떠나게 되셨는데 사실은 말 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말 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게 이 향신료나 이런 스파이시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그 향신료나 이런 거에 중독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생각나진 않아요. 이게 갔다가 인생 살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서 찾게 되는 건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희 청년들 뇌리에 매일매일 생각나는 목사님 아니더라도 이제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용균 목사님 그래 계셨지, 한번 신방 부탁드려볼까? 이런 목사님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계속 함께 목사님의 그런 앞길을 응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간을 끌어야 돼서 멘트를 한 거야? 네. 사실 아까 말씀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이야기들은 사실 다 나눴어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중에 가장 좀 크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건 미안함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또 애도 쓰고 또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보니까 그냥 부족했던 것들, 또 여러분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잘 들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너무나도 큰 미안함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묵묵히 또 끝까지 옆에서 함께 동역해주고 자리를 지켜주신 이렇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 분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안하고 또 많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또 잠시 조금 거리를 두게 됐지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더 많이 또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기도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혹시 제가 한 분 우리 딸은 여기 있는데 혹시 제 와이프 보신 분 계신가요? 가셨나요? 앞으로 한번 모셔도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제 와이프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하나님께 청년사역을 10년을 서원하고 청년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1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제 인생에 청년사역이 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량진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덤으로 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또 5년이라는 시간을 또 청년들과 함께 또 웃고 우는 동안에 사실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져 준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제 아내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 누구보다 뭐 여러분들도 너무 고맙지만 제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어서 오늘 좀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가끔 조미료 뭐 아무튼 생각나실 때 저와 특별히 제 아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능하시면 축복송 한번 해도 될까요?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어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노래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네,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광고하기 참 힘드네요. 저도 어제 울 걸 다 울어가지고 저는 할 일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자면 저희 먼저 대림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고요. 그 다음에 태국 단기 선교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더라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눔 챌린지가 25년 마지막 나눔 챌린지가 열린다고 해요. 그게 12월 7일이고요. 4부 예배 후 전실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천국 또래자랑 그것까지 좀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4시까지만 받겠습니다. 오늘 4시까지만 지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원하실 분들 빨리 지원서 써주시고요. 이미 7팀 받았다고 했나요? 네, 이미 7팀 들어와서 한 팀 정도만 더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1호 또래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1호 또래 형 누님들, 네, 감사합니다. 8팀으로 풍성한 무대 꾸며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늘꿈학교 감사의 밤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북선팀에서 원래 오늘 나와서 하시려고 했는데 오늘 좀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 나와서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이 기간이랑 이런 거 주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나오시는 그 북선팀 광고 들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꿈학교 감사의 밤 초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은 저희가 용균 목사님께서 또 해주신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괄호 안에서 또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괄호 안에서라고 하면은 완전하자라고 외치고 사랑방으로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방도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 아쉬움이라는 감정을 마음껏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괄호 안에서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